오늘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서에서 가장 혁명적인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말씀이 겨냥하는 대상은 대중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소수의 진정한 혁명가가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정적인 말씀입니다. 대중에게 이 말씀은 수수께끼나 다름없습니다. 대중은 팔에 박힌 진부한 말을 늘어놓곤 하지요. 그것은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뻔한 말은 혁명을 완전히 역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건네받은 한정된 무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위대한 정치적 혁명가들, 아니면 학술적인 혁명가들과 그 추종자들인가요? 민중에게 자유를 선사하는 영웅들인가요? 진보와 깨달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인가요? 이 무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적용되는 무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마다 이미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른이 된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함께 있습니다. 대화 중에 문제 하나가 제기되는 바람에 다른 참석자들을 개인적으로 불편하게 하는데도 다들 그 주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불안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괴로운 토론이 되고 맙니다. 한 어린아이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게 되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다른 모든 이들이 알면서도 소심하게 감추는 무언가를 알게 됩니다. 아이는 자기가 아는 것을 다른 이들이 모른다는 사실에 놀라 자기가 아는 것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무리는 너무 놀라 경직되지요. 아이는 자기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기뻐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안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대화가 갑자기 중단됩니다. 거짓과 불안은 돌연 번쩍이는 빛을 만나 제 정체를 드러내고 이 빛 아래서 무력하게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어난 일은 어른들을 이상하게 여기는 아이의 모습으로 진실이 드러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마주하여 그리고 서로를 마주하여 남을 속이려고 하는 어른들을 말씀이 웃음거리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혁명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누구를 통해 일어났습니까? 웃는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사태를 있는 그대로 말한 아이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만이 자유로웠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영주의 궁정에는 그 관습과 거짓을 수호하는 기사들과 가수들과 시인들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궁정 사람들은 그의 옷차림을 보고 그가 그들의 일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그를 대수롭지 않은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는 궁정에서 예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궁정이든 이 예외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궁정에 속하지 않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이에게 진리를 말하도록 허락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그 진리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대수롭지 않은 존재였지만 다들 그가 없는 걸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진리의 처지가 이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궁정에서 유일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비유들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라면 세 번째 비유가 암시하는 바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사람은 매맞고 가시에 찔리고 왕관이 씌워진 채 조롱을 받으며 재판관 앞에 서서 진리의 왕을 자처하는 분입니다. 빌라도가 그분에게 영리하면서도 대단히 세속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이 물음은 자기를 일컬어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이제 그분은 자신이 진리이기에 빌라도의 물음에 침묵으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라도, 진리인 나의 앞에 선 당신은 누구인가? 여기서 일어난 사건은 진리가 십자가에 달렸고 십자가에 달린 진리를 통해 빌라도가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리에 관해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당신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왕, 곧 십자가에 달린 진리의 왕,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섬뜩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진리를 듣게 됩니다. 어린아이, 바보, 십자가에 달리신 분. 이는 특이하게도 사람들과 재판관들과 진리가 고르고 고른 이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좀 더 알게 됩니다. 진리는 인생의 낯선 것, 예외의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갑자기 우리 삶 속에 세차게 들이닥치는 것과 같습니다. 나팔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완전한 진리를 듣게 되는 것은 조금도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정상의 진리는 아직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참된 진리는 모든 공허한 진리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완전히 확정된 것을 원하고 그래서 뭔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진리는 몸값을 치르고 인간을 구출하여 자유롭게 합니다. 참된 진리는 갑자기 인간의 눈을 열어줍니다. 참된 진리는 인간이 이제껏 거짓과 불확실성과 불안 속에서 살아왔음을 보게 합니다. 참된 진리는 인간에게 자유를 돌려줍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노예 상태와 거짓 속에 있으며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만이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야말로 성서의 명백한 주장입니다. 지금 자유에 대해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자유에 대해 성서처럼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는 모든 시대에 맞는 말씀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요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힘, 우리의 용기, 우리의 인종, 우리의 도덕, 요컨대 우리, 바로 우리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치에도 맞고 대중적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진리라는 이 냉정한 단어는 어떤가요? 진리라는 단어는 대중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에 우리를 거스르는 뭔가가 있음을 느낍니다. 이 단어에는 뾰족한 끝이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 문제, 정치 문제, 세계관 문제와 관련해 가장 탁월한 말을 하는 곳에서 던지는 물음, 과연 이것은 다 진실인가? 라는 물음만큼 인기 없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물음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비판적이고 파괴적이며 이해심이 없고 쌀쌀맞고 난폭한 질문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품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그분이 갑자기 우리를 진리의 빛 가운데 두시고 우리가 거짓 속에서 살아왔음을 폭로하실까봐 두려워합니다. 진리는 우리보다 우월하여서 지금이라도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진리는 개념과 관념의 허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검, 곧 파괴하고 밝게 하며 어둠 속으로 들이닥치는 위협적인 번개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자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영리하여 그것을 잘 아는 까닭에 거짓과 허위로 자신을 점점 더 두껍게 두릅니다. 인간은 진리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세련되게, 더 심오하게, 더 주의 깊게 속이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로 그는 거짓에 깊이 연루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속이고 있다는 것도 더는 알지 못하고 자신의 거짓을 진리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었기에 그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도를 넘는 것으로, 거짓으로 간주하고 맙니다.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정치적인 거짓, 습관적인 거짓, 세계관의 거짓, 사회적 거짓, 이기적 거짓은 우리를 지배하는 파괴적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감싸고 있던 거짓의 노을과 덮개가 갑자기 떨어져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으로만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느 깊이까지 노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삶은 불가능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은 투명한 빛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불투명한 어둠 속에서 영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과제는 최후 심판, 곧 종말을 떠올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주변과 우리 안에 수많은 거짓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순 사기꾼이라는 주장에 반발합니다. 한동안 그렇게 반발하겠지만 언젠가는 전혀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즉, 진리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직접 하시고 우리를 진리 속에 그리고 그분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물론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 거짓이나 습관적 거짓이 아니라 내내 순사기꾼으로 삶을 영위해온 우리입니다. 이때 무자비한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본의 아니게 피고인이 되어 재판관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더는 이런저런 것을 가리키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더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진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리는 기이한 모습으로 우리와 마주합니다. 환히 빛나서 범접할 수 없는 영광과 빛을 발하며 감동을 주는 광채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진리,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바로 부딪힙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말을 건네며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나, 곧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리고 같은 순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쪽을 보아라. 내가 그랬구나. 너의 죄다. 너의 대죄다. 너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미워했구나. 내가 그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러고는 너 자신의 진리를 세웠구나. 너는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진리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여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진리를 빼앗고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거짓이 되었구나. 너는 진리를 만들고 창조하고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너는 너를 대중화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이다. 내가 진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것이다. 설령 우리가 이것을 수수께끼 같은 말로 듣는다고 해도 우리는 진리가 더 분명하게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 너 혼자만 있다는 듯이 살았어. 너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진리의 샘을 너 안에서 찾았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 것도 그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이 너와 똑같이 하는 것도 그 때문이야. 너는 내 안에서 세상의 중심을 발견했지만 이것이야말로 거짓이었단다. 너는 형제자매와 세상을 내가 통치하는 나라로 여겼을 뿐 너희들 모두 곧 너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의지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 너는 하나님과 형제자매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뿌리치고 나가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 너는 내 진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형제자매들을 미워했어. 하지만 그것은 거짓에 지나지 않았어. 내가 완전히 거짓말쟁이였기 때문이지. 너의 독존의 욕망, 곧 너가 품은 증오는 거짓이야. 그것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너는 내가 떨어져 나간 진리를 미워하면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노예가 되었을 뿐이야. 내 증오의 노예, 내 허위의 노예가 된 것에 지나지 않아. 너에게는 진리와 자유에 이르는 길이 막혀 있어. 진리와 자유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로, 죽음으로 이어지지. 이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진리가 우리와 우리의 거짓 진리에게 건네는 최후의 말은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하는 이는 다름 아닌 십자가에 달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일, 최후 심판의 날에
누가 이것을 믿을까요? 대단히 독특한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거짓은 하나님께 맞서는 거짓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은 하나님의 현실과 하나님의 진리에 맞서고 그분의 공동체와 은총에 맞서고 그분의 사랑에 맞서는 거짓입니다. 우리의 거짓은 하나님의 사랑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거짓의 본질은 증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이 은총,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진리와 거짓은 우리의 말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가지 안에서 살아갑니다. 거짓 안에서 사는 자는 곧 증오 속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매어 사는 자, 사슬에 매인 자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첫 번째 깨달음, 하나님만이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자기가 거짓과 불안과 증오의 노예임을 깨닫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 두신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거짓 자유가 예 속에 지나지 않으며 자신의 모든 거짓 진리가 허위였음을 알아차립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바라게 마련입니다. 주님, 나를 나 자신에게서 풀어주셔서 내가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 밖을 보게 하소서.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를 다시 맞이합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용기, 우리의 힘, 우리 민족, 우리의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크게 되는 것, 형제 자매에 맞서 자유롭게 되는 것, 하나님에게 맞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서 놓여나는 것, 오직 나만 존재한다는, 나야말로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짓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수단인 증오에서 벗어나는 것,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타자를 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내 눈을 열어 다른 일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자기 안으로 굽은 나의 시선을 나의 너머로 향하게 하여 다른 사람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거짓을 없애고 진리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증오를 없애고 사랑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풀어주어 타자를 위해 살게 합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사랑 안에 있다는 뜻이고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자유롭게 되어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가치를 뒤집어 엎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 사회의 폭탄입니다. 그는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들이 속속들이 부정직한 상태임을 깨닫고서 언제나 진리의 빛을 그들에게 던질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름 아닌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에 가져오는 혼란은 세상 사람들의 증오를 유발합니다. 그런 까닭에 진리와 사랑의 기사는 사람들이 숭배하고 존경하는 무적의 영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자, 사람들에게 법률의 보호 밖으로 추방당하는 자, 사람들에게 죽임당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걸었던 길은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존속하려고 하는 진리는 모두 십자가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는 반드시 그분과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공동체는 자신의 진리와 자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조차도 하나님의 진리의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진리의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민족은 한동안 거짓과 노예 상태에 머무르다가 언젠가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그분의 진리와 자유를 얻으려 할 것이고
진리와 자유는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또 사랑의 길은 십자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 민족이 이것을 정말로 알게 된다면 그 민족은 자유로운 민족으로 불려야 마땅한 유일한 민족, 자기 자신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자유로운 종이 되는 유일한 민족일 것입니다. 개인으로서든 전체로서든 우리는 예외 없이 우리가 차고 있는 쇠고랑에 견디기 힘든 무게를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우성치오니 자유를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거짓 자유를 꿈꾸지 않게 하시고 거짓 속에 머무르지도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은총을 향해 당신에게로 우리를 던지게 하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의 진리를 기다립니다.